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8번째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시면서 이 바울이 연결되고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말이 사실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말인데 중복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말은 하되 내가 이 바울이라는 내가 이 에베소 교인 너희들에게 사사로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걸 그러므로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한다. 하나님 즉 주님의 권위 아래서 엄숙하게 선포한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결단과 이제 전환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입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고 이렇게 전환한다. 이런 말은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이나 나의 권면이나 혹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전한다 하면서 18절 이하에 쭉 24절까지 연결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격인 거죠. 17절은 2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데 있어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직역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야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민족적 차별을 이제는 금지해라.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서울 사람이다. 누구는 경상도 사람이다. 누구는 전라도 사람이다. 너희는 시골 사람이다. 누구는 또 도시 사람이다. 이런 걸 너희들이 민족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함 혹은 목적이 없는데 그 말을 조금 풀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삶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의 목적이 설정이 돼서 갑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걸 빼놓고는 교회가 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처럼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려는 사고를 갖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것은 어떤 도덕적
규칙이나 윤리적 어떤 그런 교훈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정체성의 요구입니다.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인지. 지금 바울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이 가진 옛사고, 즉 하나님 없는 목적으로 사고하거나 설정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고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이 세 가지 구조로 쪼개 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18절로 19절 이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이 얘기는 옛사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셔서 잊어버리거나 혹은 놓쳐버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 하나님 없는 그런 목적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18절, 19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는 삶, 옛사람이라면 이런 상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마음이 굳어지고, 여기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마음이 굳어진다.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되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요 행동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적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어떤 마음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단절.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감각이 상실되었다. 감각이 상실됐다는 것은 이게 죄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전혀 분별도 안 되고 감각마저 상실되었다. 그것은 곧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를 참을 수 없는 욕망,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점점 더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루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초이스, 즉 선택을 합니다.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 죄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고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죠. 자주 그 죄에 노출이 되고 자꾸 이제는 습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내적으로 정착이 돼요. 그래서 굳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죄를 지어도 이제는 별 감각이 못인 겁니다. 내 마음이 화인이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0절과 21절은 결정적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두 구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어떤 개념적 정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개념화가 되게 되면 잘못하면 관념화된다고. 진리는 뭐냐면 전 인격 전체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런 것처럼 진리는 바로 말씀이고, 혹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적 의미도 아니고요. 우리의 온 인격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들어야 하고요, 예수 안에서 말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삶 전체의 방향에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로 24절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 새로운 사람, new person이죠. 새로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실천 구도가 22절로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3단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후반부에 나오죠. 옛사람은 곧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쉽게 노출이 되고요. 그러므로 습관, 사고방식, 정책성, 이런 옛 방식을 벗어나라,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새롭게 되라. 첫 번째로는 벗어버리라고, 두 번째는 새롭게 되라 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재형은 지금 있는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현재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구조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 같은 이 현재형은 지금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적 변화가 바로 헬라어의 문법 구조입니다. 심령은 여기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어로는 the spirit of my mind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 the spirit. 이 spirit은 만약에 그게 대명사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캐피탈로 S가 크게 적혀 있다면 이거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소문자로 표현이 되는데, 즉 내적 영혼, 즉 내면 상태에 있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 attitude of min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내면적 나의 자세. 믿음의 사람들은 내면적 자세가 뭐겠어요? 영적 상태겠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단 한순간으로만 이루어지면, 단회성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에 의하면 과거다. 나 예전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어.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 반은 한 번으로 끝나고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는 새롭게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돼요. 히브리어서는
히브리어 그 문법 구조는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선포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계속 완성이 되었지는. 그렇지만 헬라어는 현재형이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한 한글이나 혹은 영어에서 영어나 한글이나 현재 진행형은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거기다가 더 포함해서 이전에 되었지만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 성장하면서 가능한 새롭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브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브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제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 늘 많이 말씀드렸고 산상 설교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 즉 진리의 거룩함, 외식, 즉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적 변화. 이 이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옛 삶의 방식을 조금 고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존재, 즉 온전한 터닝 포인트예요. 톤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한 문구마다 해석을 드렸는데 재미없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들을 쭉 정리하냐면 이것을 나중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이 말씀을 지금 부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뿐이에요.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고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3단 구조에서 첫 번째로는 벗어버려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되라. 세 번째로는 입어라. 요 세 가지예요. 지금 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이게 이 동사들이 동사는 태가 있잖아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영어나 한글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되어진 것, 이게 수동태고 능동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수동태나 능동태가 없는 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태가 있어. 들어보셨어요? 중간태. 이 중간태를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 문법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태는 말 그대로 중간인 거야. 내가 하는 것도 맞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맞고. 보면 첫 번째로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중간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되라는 또 희한한 태가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태는 아니고요. 뭐냐면 중간태하고 이 수동태하고 이게 같이 병행해서 표현이 됐어요. 단어적 구조가 헬라에서. 수동태하고 중간태, 즉 너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야. 네가 그 일에 참여를 하고 네가 그 일을 행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문법 구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브라, 즉 새 사람을 이브라 하는 이 이브라도 중간태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중간태가 다 들어갔어요. 중간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 참여하라. 기도하라. 그럼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스스로 하는 능동태인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게 중간태라는 거죠. 보세요. 내 스스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립니까? 쉽지 않잖아요. 예습관, 굳어진 마음, 그 죄인지 아닌지 이미 무뎌진 것, 무지,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 에베소서 지금 이 상황상, 정황상, 시제도 그렇고요, 시간적 배열도 그렇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정체성이 변화됐는데,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변화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벗어버려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는 계속 리뉴, 계속 새롭게 돼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계속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제가 그래서 설교를 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수동태적인 은혜는 뭔가? 그럼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고 그 지난주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우리가 동참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말씀대로 따라하십다, 순종하는 것. 예, 그걸 참여라고 우리는 좋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알아서 됩니까? 안 된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도 도우신다니. 그러나 저절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바뀐 신분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바꿔서 우리가 제가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럼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데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대신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더 기도하고 실험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수동태 중간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지속적인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중단 없이 반복되는 내적 갱신이, 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열려 있는 상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말을 우리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려는 믿음. 그래서 뭘로 표현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뭡니까? 아까 제가 영어로 표현했죠. The spirit of my mind.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내적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 안에 내적인 새로운 것이 새롭게 되려면 계속해서 그 새롭게 될 만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이 내면 안에. 그럼요, 내 생각의 에너지 혹은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는 가만히 있어도 온다 그랬잖아요. 자꾸 옛사람의 자꾸 죄를 선택하고
선택하다 보면 자꾸 이제는 점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습관화되면 담대함이 생겨서 정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굳어지고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화인 맞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옛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죄가 뭔지, 그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힘을 내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과정이기에 내는 새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과정이니까, 새롭게 되는 과정이니까 나는 아직 새 사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선포되놓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놓고, 이미 구원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계속 새로워져야 하니까 아직 내 구원은 완성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수동태가 완벽하게 구원을 입은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가? 내가 하면 되니까. 그거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수동적인 것이고, 내가 능동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제가 또 강조한 것이 바로 중간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있다. 복된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영역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 참여, 우리 열린 태도, 협력, 관계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성장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보여지는 것. 목사는 성도들을 보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보고, 혹은 성도는 성도끼리 보고, 보여지는 것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힘을 내면 새로운 사람도 같이 힘을 내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부러워요.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한 번도 피한치 않고 부러워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또 참여를 일으키고요. 여러분 이 예를 보면 내가 일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몸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육체로 보면 어떤 큰 일을 이 건물을 부시고 새롭게 짓는다 그러면 어떤 큰 중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중장비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비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되지만 내가 한 것이고, 또 중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능동태를 이 정도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헬라어에만 있는 이 중간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삶은 결국 이 복된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적당한 따라하십시다. 스트레스. 적당한 그걸 긴장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팽팽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 서로 간에 당기는, 긴장을 주는 그런 팽팽한 그런 건데, 이 스트레스는 적응해야 하는 외부 자극이나 변화에 따른 신체, 정신, 행동적
반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준대요. 이 의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긴장이 풀리면 안 되거든요. 긴장을 주니까 오히려 그 생태계가 건강해져요.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엄청 거대하죠. 산림 숲이 어마어마.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엄청난 소떼,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걸 해나가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보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별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뭐 말 그대로 초식 동물들이 많이 팽창이 되면은 그 나무들, 숲들을 뜯어먹을 것들이 없고 막 그 균형들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 늑대 20마리를 풀어놨답니다. 몇 년이 안 가서 그 산림 전체가 엄청나게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먹잇감을 쫓아가고 능력은 그렇죠. 어떤 동물보다 뛰어납니다. 사자나 호랑이 맞잖아요. 제일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냥감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이요, 이 사자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20%. 그러니까 5번 가면 4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로 자기가 달리고 쫓아가고 또 긴장해야 되고, 예. 혼자 하면 성공률이 10에서 15%래요. 근데 협력해서 하면 25에서 30%랍니다. 대부분 암사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숫사자가 해도 성공률이 15%가 아니라 12에서 15% 겨우 될까 말까 안 돼요. 근데 암사자들은 힘이 정말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협력해서 하게 되면 갑자기 25에서 30%로 그 성공률이 확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자도 목숨을 걸고 긴장하고 전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되는데, 여러분 중간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중간태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냐 이 말이에요. 참여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죠.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도 가끔은 노출시키시기도 하고, 환난도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젓가락질, 숟가락질이 안 돼갖고 오죽하면은 이상한 그런 기능성 있는 숟가락도 처음에 주기도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생기기 위해서, 나중에 빼앗거든요. 계속하면 나중에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 못하니까요. 걸음걸이 보세요. 자빠지면 아프잖아요. 아픈 걸 알지만 그러나 계속 기어다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울 수도 있고, 그렇죠.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잘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막 가다가 자빠지면 무릎도 깎이고요. 왜? 세면바닥이나 이런데, 우리는 세면바닥은 없었는데 길에 돌이 많고 이러니까 물이 많이 까졌어요. 넘어지면. 그래도 힘들어도 성장이 돼서 든든히 걸어가면 오히려 훨씬 낫기 때문에 자꾸 걸으라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타게 하는 이유가 있고, 운전면허를 해서 차를 타게 하는 이유도 있고, 성장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우리를. 예.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 몸도 고단해야 합니다. 고단하니까 저희 불면증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어린 사람은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조금 일찍 가다 가면 6시에 밥을 먹어야 돼.
혹은 5시 반에 밥 먹고 나가서 우리가 7시부터 일하자. 보통 8시부터 일을 하는데 7시부터 일하자 그러면 이미 5시부터 우리 사람이 일어나. 5시 반이나 6시에 밥을 먹어야 챙겨서 7시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이동하고. 예. 하루 종일 기어다니면서 혹은 무거운 거 날라가면서 또 가든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예, 땀 뻘뻘 돼서 뭐 진짜 소금이 등이고 뭐고 온몸이 예, 얼마나 근육이 힘듭니까? 그런데요, 저녁에 단잠을 자요. 꼴딱 단잠을 자. 걱정할 시간이 없어. 긴장할 뭐 그런 것도 없이 푹 자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먹을 것을 얻고 맛있는 것을 얻고 하다못해 재밌는 영화라도 보러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낚시라도 갈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 우리가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기 취미가 너무 땡기거든. 너무 땡겨요. 막 하면 우리 자식들이 한동안 그랬어요. 막, 맨날 낚시만 가냐고 쉬는 날. 막, 야, 우리 낚시는 뭐라고 하지 마고 제발. 우리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 일인지 몰라. 에너지 충전이야. 여러분 낚시 새벽 3시에 나가요. 3시 반. 우리 자녀들의 걱정이 틀린 건 아니야. 세상에 일할 때는 6시, 7시에도 일어나서 그때 하는데 고기를 잡으려면 새벽부터 잡아야 잘 잡히거든요. 생선이. 그러니까 3시부터 일어나고 2시 반에 일어나요. 가서 좋은 자리는 또 자리를 찾아야 해야 되니까. 그 자식들이 볼 때는 아니 그만큼 일하고 몸이 축나고 힘들면 좀 푹 쉬지 집에서 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몸의 긴장 혹은 고단함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중간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다 안 해주시냐? 자기 사랑은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주셨는데 왜 다 안 해주냐니까. 기도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 노출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 천국에 가서는 다른 문제예요. 그 죄악된 세상을 말씀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서 당당히 이겨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있는 저 12영을 불러다가 저희들은 멸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그걸 통해 네가 성장해 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이제 변화되고 정체성이 바뀐 하나님의 복된 자녀니까. 제가 목회할 때 막 금식하고 단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생떼를 쓰고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고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응답 1도 없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깨달음이죠. 그게 뭘 것 같아요. 야, 너는 목사가 아니냐. 목사인데 목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여기에 다 응답이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뭘 응답해 달라고 그러냐. 여기 다 있어. 여기 이렇게 방대하게 이 말씀을 너는 몇 년을 배웠냐. 10년을 넘게 배웠는데 얼마나 수없이 읽었어. 여기에 답이 다 있는데 왜 자꾸 신비주의로 응답해 달라고 하느냐.
물론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죽기 아니면 각오로, 살기 각오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묵묵히, 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에게. 너는 그 과정이 필요해. 너는 목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울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울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 그 문제는 네가 하면 돼. 네가 움직이면 돼. 네가 열심을 내면 돼.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왔었는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한국 파주에서 정리하고 하고, 뉴질랜드잖아요. 새로운 땅. 네덜란드의 그 질랜드 출신의 그 타지만 아저씨가 여기 와갖고 발견한 땅. 그래, 우리 동네 새로운 땅으로 내가 발견했으니까 뉴질랜드 새로운 땅.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삶입니다. 내 새로운 목회관. 하나님, 내가 뭐 성경을 안 배웠습니까? 조직신학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뭐 수없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정리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삶 속에서 목회에서 이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통장에 10,000원이 없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왜 잘못한 거지. 봐봐요. 이런 수동태가 있는지 능동태가 있는지 중간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안 배웠나? 저 배웠어요. 그런데 이상히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바꿀게요. 그러니까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기도를 조금만 해도 응답이 빨리 되더라고. 지금은 신기해. 전에는 막 생떼를 써도 그렇게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에게 교훈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네가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이제는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바뀌었지만 신분의 변화야, 즉 정체성의 변화야. 이제는 하나씩 바꿔가는 거야. 여러분 동화 알죠? 거지와 왕자. 똑같이 생겼는데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됐고, 야 나는 자유롭고 싶은 거나 거지 되는 삶. 그런데 거지가 돼서도 왕자처럼 행동하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고 그런 동화 읽어봤잖아요. 왕자는 왕자다운 신분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